안녕하세요.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동탄제일교회와 목사님을 소개받을 때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동탄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행복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엄청난 복음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을 보고 이 교회는 참 귀한 교회고 또 하나님께서 참으로 함께 하시는 교회다 하는 마음 편안함을 느꼈고, 제가 여기 처음 왔는데 우리 교회처럼 아주 편안한 그런 느낌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태국말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아침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좋은 분인지를 한 번 더 기억하시라고 태국말로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정말 행복하다 이 말을 태국말로는요, 찬미 괌숙 막 그렇습니다. 태국에는 성조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찬미 괌숙 막. 난 정말 행복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행복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은 프로 찬미 묻콩 프라짜우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프로 찬뺀 묻콩 프라짜우. 프라짜우가 하나님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 그러십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요. 오늘은 제가 성경 말씀을 해석하거나 강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오늘 말씀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 우리 목사님께서 전부 다 해주셔서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평생 반복해야 될 말씀이 바로 이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하루도 한순간도 쉼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쁨과 특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믿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불을 밝히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참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는 삶의 현장 속에는 어둠과 악과 죄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를 써도 다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볼 때 동탄제일교회는 굉장히 젊으십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도 젊으시고 또 실제도 나이 젊으신 분들이 제가 이렇게 봤던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젊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태국에서 우리 대학생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훈련을 매일 계속하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믿음인데 그 믿음은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은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그의 삶 속에 그가 고백한 믿음대로 일하시는 믿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믿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고 공급해 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고 일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산 믿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 속에 살아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태국에서도 매우 그 믿음의 환경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의 인간된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그 강하게 둘러싸고 공격하는 악한 영의 그 무서운 상황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제가 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정말로 애가 타게 태국말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본질적으로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매우 노력을 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처음 태국어를 배우면서 그 태국어 시간이 끝나고 나가서 쉬는 시간, 점심시간들에게 제가 가서 한 달도 안 된 상황이었는데 태국 사람들을 아무나 걸어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왕이 당신들에게 누구냐? 왕이 당신에게 누구냐? 근데 한 5명 제가 물어봤는데요. 망설일 것 없이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대답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다, 아버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아버지도 사실은 제가 별로 많이 들어봤지만 그렇게 망설임 없이 확실하게 대답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어요. 물론 지금 생각해 볼 때 악한 영의 역사가 있었다고 믿어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처음 태국에 가서 태국어 말을 몇 줄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물어봤는데 하나같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아버지. 진짜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볼 때 내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아침 말씀 들은 것처럼 당연하게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선전하고 소개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많이 만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태국어를 배운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이제 전도하는 것은 이제 거절하니까 한국어반을 만들어서 이제 초대해서 등록받아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말고 이렇게 등록받아서 가르친 그 학생들 가운데서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등록된 숫자를 한 4, 5년 계산해서 보니까 388번째 친구하고 389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이렇게 하는데 딱 4년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사람 두 사람으로부터 2009년 6월 13일 토요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다음 날인 6월 14일 주일부터 예배를 해서 금년에 11년째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한 13년 실제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고 10년 정도 될 때까지는 매우 어려웠어요. 정말 날마다 예배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가
제발 우리 학생들 10명만 함께 예비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몇 명 안 되지만 해마다 졸업하면 다 가거든요. 우리 있는 지역은 취업 자리가 별로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졸업하면 다 갑니다.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데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2007년도에 현재 사역하는 나콘 나차시마라고 하는 곳에 대학 두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시작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 만난 사람들은 그 대학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도 그 중에 교회라는 말을 들어봤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이라는 말, 예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태국도 남부 지역 또 치앙마이 북쪽 지역 방콕하고 차이가 많은데 저희 있는 지역이 좀 소외된 지역입니다. 태국의 복음의 역사는 약 우리나라보다도 빨라서 190년이 넘는데 저희가 있는 지역에는 복음이 최초로 정해진 게 한 65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 120, 30년이 늦은 거죠. 그래서 현재도 태국 전체로는 0.5% 복음화를 보지만 저희 있는 지역은 0.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복음의 확산 속도가 느린데, 그래도 한 10년 정도 지난 현재 상태로는 숫자는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교회가 뭘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예수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이제 기독교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대부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겉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친구로부터 굉장한 핍박과 따돌림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은 친구들 가운데 이 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어요. 심지어 어떤 친구는 한 3년 동안 부모님 몰래 교회를 나왔는데 주일마다 나가니까 이제 어느 정도 부모가 눈치를 채고 어느 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어디 가냐? 교회 가는 거지? 그 이제 이 친구도 이제 한 2, 3년 도전을 받았으니까 언젠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마침 이제 그렇게 물으시니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니까 막바로 그 아버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네가 교회를 가려고 하면 네 애비부터 바꾸고 가라. 우리말로 하면 이제 호적에서 판다, 그런 얘기와 같아요. 근데 그 사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호적을 판다는 것보다 더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교회를 나왔을지라도, 심지어는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다 돌아갑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한 10년 이상 이런 싸움을 하면서 물론 이제 졸업하고 가고 이렇게 했지만 한 3년 전부터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한두 사람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는 이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한 사람씩 전도를 시작을 해서, 그래서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우리 10명과 함께 기도하게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고, 이제 와서는 뭐 그냥 거의 매일 교회로 와서, 아까 목사님 꼭 와서 기도하라는 말씀하셨는데 매일 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숫자가 뭐 10명은 보통 될 만큼 이제 상황이 이렇게 진전이 된 것을 보는데,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 속에 들어가서 그의 삶 속에 일하심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키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여기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맞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후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회개하기 위한 세례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앞에 이제 말씀을 좀 드렸지만 전혀 교회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 대한 개념도 없고 기억도 없고 보는 것도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기독교적인 배경 속에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강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래도 사실은 우리 삶에서 이해하기가 힘든데 이런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박히시기까지 한 번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죄인들의 자리에 내려가셨고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 사회에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다 받아들이시고 다 뒤집어 쓰시고 억울한 누명을 쓰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 예수님께서 실패하셨냐? 아니죠. 예수님의 승리는 억울한 누명을 다 뒤집어 쓰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대접을 안 받으시고 완전히 죄인들이 받는 사람들이 받는 그 악한 그 판단과 비판과 이 저주와 이런 거를 다 용납하시고 그들의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가 결정적으로 표현된 것은 사람들이 비난하면서 십자가에서 네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너의 하나님됨을 증거하고 우리도 살려내라 라고 말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수모를 다 참고 내려오지 아니하신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승리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낮아짐에 순종하게 하소서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 바른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죄인이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나보다 다 문제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판단되고 정죄받은 사람이 교회에 나오겠다는 마음을 먹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명을 다 뒤집어 쓰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나쁜 짓 하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그 과정에서 당하는 무시당함과 누명씀과 이 억울함을 견디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억울하게 당하면서도 내가 하는 말과 내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랑을 실천하고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부탁하거나 또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제가 16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이 내가 이렇게 낮아짐을 받아들이고 이 낮아짐에 순종한 일에 성공하지 않고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또 외국인으로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사기도 당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처럼 선교사가 그렇게 낮아짐에 순종하는 데 성공한다면 복음 선교의 역사는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저를 포함해서 선교사들이 그렇게 낮아짐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한 PPT